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만 한다면 더 이상 육체대로 상대와 주님을 알지 않기에 결국에는 8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단 진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8단계 진실하고 참된 행복입니다. 이 8단 진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육체대로 상대와 주님을 알지 않기에 결국에는 8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상대와 주님을 알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상대와 주님을 알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상대와 주님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의미를 알아도 어떻게 순종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려고 했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기에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년왕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단계의 진실하고 참된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더 이상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매일 매순간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아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영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압니다.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만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자신의 영이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만을 소망하며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3차례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경험은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한 것이고, 이 결심의 실천이 바로 더 이상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자격이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경험, 즉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부활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이 경험이 바로 더 이상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려고 해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아는지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해져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면 당연히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이 부유해져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면 당연히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전인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전인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을 하겠다는 결심을 갖기 전에는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전인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아는 것으로 인해 애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노예 시절에 값없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입니다. 이것들은 다 세상으로 온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전에는 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서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그만큼 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천사의 음식으로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상징합니다. 시편 78장 23절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주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아멘.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율법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자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모세가 받아 공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시인의 산하에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율법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종종 애굽으로 돌아가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함께 먹은 것 아닙니까? 민수기 11장 1절로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광야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먹었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나온 소산입니다. 이 소산을 먹기 전에는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율법을 먹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행위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지만이 이제 만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곧 영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이 돼야지만이 만나가 끊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율법 아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율법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율법행위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끊어집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해짐으로 매일 매순간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이 훈련만 한다면 애통하는 복과 온유해지는 복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과 긍휼히 여기는 복과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아 주님을 봄으로 영이 부유한 자가 되어 화평케 하는 복과 의로 인해 핍박받는 복과 천년왕국에서 큰 상을 얻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선포한 후에 저는 또다시 매일 매순간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제 생각과 감정대로 아는 모습을 발견함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것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전을 부리거나 조는 모습을 볼 때, 쓸데없는 말, 즉 은혜와 덕이 되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잦은 실수를 범하는 상대를 볼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전히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제 생각과 감정대로 아는 것이 발견되기에 애통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아직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제 자신을 위해 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전히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제 생각과 감정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걸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또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대로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들을 때 여러분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누가 만약에 침을 뱉었다고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길거리에다 침을 뱉지, 아니 공중도덕도 안 지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상대의 어떤 표정을 봤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좀 얼굴을 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요. 이걸 다 옳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주님의 생각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 주님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고 부인을 해야지 주님이 나오는데, 이걸 부인하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고 귀로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을 들었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육체대로 상대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대로 상대를 알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듣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보는 대로 그냥 생각, 감정이 나오는 대로 그냥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장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걸 죄로 여기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와 평강과 일항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함에 빠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는데 왜 평강과 일항을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뽑아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인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만 인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입니다.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지 않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신다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지 않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 주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가려서 먹는 신자를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또한 업신여김을 받는 신자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무 것이나 먹는 신자가 자신을 업신여길 때 그를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가려서 먹는 신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가려서 먹는 신자를 업신여긴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 주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하인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 주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서로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비판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순절 해가지고 사순절 그 기간을 정확히 이제 알려놓고 사순절 동안에 천주교에서 했듯이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그 사순절이라는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은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얘기도 안 하고 아니 목사님이 잊어버렸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이런 걸 다 그냥 초월하고 어느 날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시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아니 사순절인데 왜 이 사람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을까? 이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키는 바를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때 왜 저런 거 하나 지키지 못할까? 내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 왜 저거 하나 행하지 못할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님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할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로 비판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이제 지나는 때가 돼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먹는 것이 귀신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먹는 것이 사실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먹는 거잖아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뭐예요? 제사 드린 음식도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믿음 큰 줄 알았더니 믿음 형편없네. 아니 이런 것도 자유함을 못 얻어?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저 사람은 직분도 저렇게 높은데 아니 귀신에게 드린 저 거룩하지 않은 걸 저걸 먹고 있어? 하고 비판을 한다면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발견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육체대로 이제 주님과 상대를 알지 않는 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다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이 오직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함으로 더 이상 육체대로 상대와 주님을 알지 않기에 결국에는 팔단 진목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천년왕국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왕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부인해야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 거 아니에요. 사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모든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염려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버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난 이렇게 불평이 많이 나와요. 언제 이 불평에서 날 건져주실 거예요? 아니, 주님 또 죽으시라고요.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은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이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매일 중요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그 단계로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더 이상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더 이상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상대와 주님을 알지 않고 영으로 상대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보는 대로 행하고 있고 듣는 대로 행하고 있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있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아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보는 대로 행하고 있고 듣는 대로 행하고 있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고 있고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즉시로 영이 가난해지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주님을 다시 보게 되므로 화평케 하는 자와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8단 진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8단 진복의 첫 번째 단계인 영이 가난한 자를 시작으로 8단 진복을 다 얻어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